네, 특세 이튿째 날이죠. 오늘은 말씀을 위한 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투자를 하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최상의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세계에서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유익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입니다. 투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시간일 겁니다.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오늘 특세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또는 물질을 투자하죠. 우리는 물질을 꽤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니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지, 물질을 선용하고 또 물질을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 사람을 키우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에너지죠. 우리 한정된 에너지 가운데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서 사용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다 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지식과 정보가 탁월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이지만 그 위대한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사실은 잠시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좀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중된 집회가 필요해요. 앉아서 우리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고 또 오늘의 우리 현실의 위치와 속도를 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몰입해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 인생의 끝을 좀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가 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이게 다 말씀의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농작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고요. 또 심고 기다리다 보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뭐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씨앗을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다리더라도 심고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다림을 굉장히 강조하여, 그럼 가끔 물어봐요. 기다리면 됩니까? 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죠. 심지 않은 게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농작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에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 네. 근데 무엇을 심는 거지? 썩어질 것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거두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거두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날마다 심는 거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러면 말씀에 투자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어제 말씀이 반복이 되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19편 8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강조하죠. 네, 율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죠.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복음 안에는 율법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정말 좋은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보배로운 약속이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실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에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자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속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잘못 지키는 것도 많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이게 큐티예요, 큐티. 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을 내가 지켜보는 것. 많은 약속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라도, 또는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 보물 찾기 하는 듯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알아야 되죠. 히브리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배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내놓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은 굉장히 복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때문이고, 그것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랜디 알콘이 쓴 책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은행 교자를 개설할 때 신청서에 자산 목록을 적게 되어 있었다. 자신의 합결안에 10파운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기록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이지 이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10파운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CC 활동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미국 왔는데,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길에 쪽지 하나 해주더래요. 돈은 주지 않고. 열어보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의 CCC가 건물도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 갈 때 제 어머님이 첫 학기 학비를 대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난 다음에 한 번도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아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4년 동안 기도하고 어머니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으로 신학교를 마쳤어요. 미국 와서 3개월 지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돈이 다 떨어졌어요. 3개월. 약속을 붙잡고 골방에 이제 옷장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82년이에요. 지금 38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주 성실하게. 제 욕심을 채우지는 않으셨어요. 저의 탐욕을 채우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제 필요를 채우셨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셨어요. 지난 1년간은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성실하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히브리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축복받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언어거든요. 이 언어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두 번째,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죠. 파스칼이 쓴 탕세를 요즘 시간 되면 조금씩 읽고 있어요. 이번에 드란노에서 새로 출판을 했는데 잘 번역됐고 전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고전 가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파스칼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마호메트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살리러 오셨다. C.S. 루이스도 기독교 번증가지만 기독교 번증의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팡세예요. 예, 짧은 단문이죠.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짧은 금원 같은 글들을 주옥같이 써놓은 책인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살리는 건 영이죠. 기독교는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38장 10절을 보게 되면 저놈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물밀듯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위로하는 능력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로다. 고난 중에 위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고난 중에 있어 보면요 시편이 달아요. 시편이 욥기가 정말 맛을 알게 돼요.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이 시편의 맛과 욥기의 맛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면 이 시편이 달아요. 욥이 쓴 글들이 놀랍죠.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 이민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예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애언자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지 않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제가 애언자적 기능도 가져야 되지만 저는 이민 목회자입니다. 이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상처 입은 이민자들의 가슴을 쓸어 안아주는 위로의 말씀이. 복음은 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어떤 분처럼 이렇게 애언자적으로 막 야단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잘 못해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위로의 말씀,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네.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도 온유함으로.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그렇기도 하고. 네, 폴 트립이란 분이 영혼이란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갔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연락을 했어요.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역자니까 아들이 거짓말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고 막 시시대니까 그 아내가 사모가 당신 기도하라고. 아니 왜 내가 기도해 지금 있나? 문제는 지금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기도하라고. 이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파노라마, 우리 인생의 전체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 사춘기를 거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아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집에 아들이 들어왔는데 야단치지 않고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대화를 나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먼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망이라도 지혜와 애정이 담기고 온유가 담긴 책망은 달라요.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이제 호흡기도를 한 것 같아요. 또 감성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내가 지혜롭잖아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혜죠.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그걸 당장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를 보다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섯 번째 말씀은 지혜를 공급해 주는 능력이죠.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지혜를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19편 7절이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다윗이 쓴 시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일곱 번째 말씀은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있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여덟 번째 말씀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한 두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아홉 번째는 말씀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겨요. 열 번째, 여러분 노트에 안 나오죠?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성장, 자라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애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제 말씀이 우리를 이제 영어에 보면 in salvation이라고 말 썼어요. 구원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0년 교생을 하는 분하고 비록 1년, 2년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공부하는 분하고 누가 성장할 것 같아요? 30년 교회 다닌 분하고 제가 이렇게 영적 성장에 대한 이렇게 말씀들을 실험하고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건 예화하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 이야기예요. 한 분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20년 동안 선생했던 한 분이 그 자리는 본인이 20년 동안 교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4년밖에 안 된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이 거기 앉힌 거죠. 20년 된 분이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전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4년밖에 안 된 선생님을 앉힙니까? 그 자리에.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이 놀라웠어요. 선생님은 1년 경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1년 경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이 선생님은 4년 동안에 많이 자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 세월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30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자랄 것인지, 난 지금도 자라고 싶어요. 지금도 날마다 성장하고 싶어요. 꾸준히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반복이 중요해요. 성장해야죠. 성장을 멈추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른도 성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해요. 꼰대가 돼요. 꼰대. 왜? 꽉 막힌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한 복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 복음이 복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co-heir.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과 재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투자예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세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관한 전체 맥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교사가 목회자예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돼야 돼요.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예요. 네, 제가 설명하지만 성직자라고 하는 폼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린 모두가 성직이에요. 마침투의 마처럼 여러분들이 풀로 보면 그것 성직이에요. 성직. 청소하십니까? 그것도 성직이에요. 성직. 기독교는 이분법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십니까? 성직입니다. 네, 옷을 만드십니까? 성직입니다. 제 어머니는 바느질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바느질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성직이죠. 다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누군가? 목사는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올바로 배워야 올바로 잘하는 거야. 이단에 가서 정말 망가집니다, 인생.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뭐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잘 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세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배우다가 그냥 병들어 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하게 되고요. 올바로 배워야지 올바로 잘하게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기도하는 저와 목회팀들에게서 일단 배우시고요. 또 다른 분에게 배워도 되는데 배울 때는 항상 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셔야 돼요. 가끔 좋은 목사님 자꾸 찾는데 오케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돼야죠. 설교 잘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좋은 청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도 공부하시고요. 또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또 큐티 하는 것도 배우시고요. 이건 다 중요한 원리들.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 가운데 큐티 하는 걸 배웠던 것은 정말 놀라운 투자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지금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이지학 목사님이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 미주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지냈거든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분을 아끼고, 그분이 저한테 하영조 목사님이 산호세에서 목회자들에게 큐티 세미나 했던 테이프하고 교환을 주셨어요.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녹취를 했어요. 일일이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한 다음에 제가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제가 인도했어요. 네, 큐티를 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큐티 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들이 글이 되고 설교가 됐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훈련을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떤 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솔직하게. 네, 당사자에게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글로 쓰다 보니까 제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투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요, 한 주간 투자가 인생을 바꾸는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데 군대 가기 전인데 광고를 보게 됐어요. 네, 기독교이지만 작가가 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 안에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화여대 다락방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황금찬 시인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기독 작가들이 세미나를 인도해 줬어요. 그때 제가 이어령 교수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분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이 장막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탁월했어요. 또한 욥기를 배우기도 하고 한 주간이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용희원 목사님도 그분 일기고 제가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한 주간의 투자가 정말 축복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아카데미 있잖아요. 제자반. 그 제자반 1년 정도 투자해 보세요. 또는 성경 모임에 투자해 보세요. 또 그 끝나신 분들은 그 다음 성경 공부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 보세요. 1년 동안에 내가 성경 한 번은 통독해야 되겠다. 이게 통독할 수 있는 책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도록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거 투자하세요. 그건 20불이면 사요. 또는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투자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투자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투자하게 되면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돼요. 영원한 축복이 돼요.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요. 그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다른 건 부족해도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근데 말씀을 붙잡고 목회했는데 하나님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어제도 많은 시간을 이번 성탄주일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오직 한 편의 설교가 끝나면 수백 명이 또는 수천 명이
네, 듣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전하면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데 투자하세요. 연구할 때 성경 사전도 좀 구입하시고 또 성경의 다른 번역판이 있잖아요. 좀 구입하시고 또 성경의 개론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입하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시고 공부하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끄집어내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올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이유용 선교사님, 김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 현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의 심장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동역하시는 중국 선교사 가정의 안정적인 터키 정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미정 권사님, 네, 대상포진과 안면 근육마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어머니 이영애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곤 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나 또는 다른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아니라 좋은 닥터들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특세를 축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의 이 기간 동안에 축복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섬기는 소수지만 섬기는 분들, 우리 찬양팀들, 영상, 음향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